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항상 현재형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잘못되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야가 먼 훗날로 바라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창세기 같은 것은 먼 옛날이 되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부 지금 현재 바로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성경은 현재형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항상 현재 이야기함으로 내일을 준비시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위험이 닥칠 것이고 너희가 이 길을 쫓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죄악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경계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일을 이루시지 않아요. 미리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루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야기 약속을 하시고, 결국에는 그 후에 몇백 년 후에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항상 하나님은 보면은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벌써 창세기부터 벌써 어떤가 하면은 서주 예수님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당시에 벌써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잘 기억해 두면은 우리의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을 가는 것이 아니라 플래시를 가지고 내일을 밝히 보고 준비하고 가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 이상한 소리 받고 꿈꾸고 와서 예언하는 게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벌써 내일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도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일 또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받고 마음에 담은 사람은 내일을 준비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그걸 맞춰가지고 그 때를 능히 넘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적시적소에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예언이란 것은 내일의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어제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것 잘못하고 계속 후회하며 남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어제의 일은 기억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 보십시오.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인가?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땅은 어떤 땅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런 땅이에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는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이런 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여야 할, 정복해야 될 땅,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될 그들 앞에 주어진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정복해야 될 땅이 어떤 땅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장대하고 성은 하늘에 닿아 있는 이런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그 앞길, 우리 앞에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같은 이런 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만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그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떻습니까? 크고 장대한 그 백성들 힘을 쓰지 못했어요. 하늘까지 닿아 있는 성벽, 이스라엘 외침에 한 번에 무너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우리 앞에 펼쳐진 땅이 이리로 우글거린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능히 정복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정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신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눈이 보면은 참 내 힘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내 앞에 펼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 앞에 있는 우리 앞에 문제 이런 것들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각종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해하게 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오늘 모세는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 경계합니다. 너희가 분명히 지금 보니까, 너희 상태를 보니까, 너희 믿음을 보니까 지금 너희가 40년을 걸어오면서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죽어간 모습들을 불신으로 말미암아 죽어간 조상들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보니까 너희는 충분한 믿음이 있다. 정령 정복하리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령 정복하리라. 자, 그런데 왜 이러니? 그런데 너희가 정복했을 때를 조심해라. 너희가 성공했을 때, 잘 되었을 때, 너희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정복하고 잘 되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참 중요한 말씀. 이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롱아일랜드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가지고 이사 예배 겸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참 온지 이렇게 하나님께 참 작년과 올해 큰 축복들을 여러 가지 많이 주었습니다. 이런 축복 있고 또 이 이민 와가지고 집을 샀다는 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처음 한 말이 그겁니다. 이 집 사고 직장 안정되고 좋은 일 풀린 것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은근히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죠.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마음이 은근히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고, 우리가 그 구절을 읽을 때 보면은, 야,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그 다음에 바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말이 나와. 그거는 딱 빼놓고 사람들이 많은 경우 보면은 100배의 복을 얻었다, 여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복받고 잘 되어진 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모두가 잘 되어진 것이 가만히 보면 그 뒤에 꼭 나오는 구절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동행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꼭 요 말이 붙어. 그런데 사람들은 잘 되고 나면 꼭 그 구절이 안 보여. 전부 잘 되고 총리가 되고 복 받고 이 소리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기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딱 정복하고 나면은 그 소리를 딱 빼보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뭔가 잘 되고 나면은 꼭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미리 지적해주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이 너희의 잘남이 아니다. 너희가 정직하고 너희가 성결하고 너희가 깨끗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백성의 악함을 인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때는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멸하지 않은 이유가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400-500년 지난 후에 이들의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이 가나안 땅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었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요 심판인 것을 이스라엘이란 이 인생 막대기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준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사건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란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 십자가 졌습니까? 그 십자가는 뭔가 하면 죄의 결과는 저렇게 죽는 것이다. 죄의 결과는 그 지옥불이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인데 거기서 끊겨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버림받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준 것이지, 절대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그들에게 보상적인 측면에서 준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줬어요. 여러분 가운데 부자 있을 겁니다. 그 부자가 여러분이 돈 열심히 해서 여러분 실력으로 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벌고 나면 꼭 어떤가 하면 내 손이 내 능력으로 이렇게 돈 벌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돈 번 것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왜 돈 준 줄 압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 뭡니까?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이런 각종 축복을 주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선함도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근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돈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을까요?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많이 공부했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의사를 가지고, 변호사를 가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까요?
그것을 그냥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러면 그때는 깨달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안 사람들, 그렇게 눈이 열린 사람들은 봅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면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쓸 줄 알아.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콜링에 대해서 그 때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 왕비가 그 때를 분별하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모르드게가 가르쳐 줬잖아요. 모르드게는 영적으로 성령입니다. 깨어있는 겸손한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그 역사심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성령이 말해도 무시합니다.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불순종해요. 무시합니다. 에스더 왕비가 자기 고집대로 했다면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누군데, 왕비인데 하며 모험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한 자리에 깨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면,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콜링을 듣죠. 콜링. 여러분,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한다면 하나님의 콜링을 들을 수 있어요. 목사만 콜링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을 쓰고자 여러분을 콜링합니다. 그것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교회 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이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던 홈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콜링이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런 때를 분별해야 돼. 그런 때를 분별하고, 그것이 뭡니까?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준비시켜요. 지혜도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내놓으라 그러지 않아요. 물질도 없는 사람에게 물질 내놓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줘놓고 달라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십시오. 그들 나올 때, 마지막 나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마지막 나오기 전날, 마지막 나오기 그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 두려움을 주고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금을 달라, 네가 가지고 돈을 달라, 옷을 달라, 뭐를 달라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애굽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지금 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네.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겠네. 두려워서 아이고 막 돈이고 뭐 필요 없어. 너희 빨리 이건 다 가져가. 이런 의미로 아마 애굽 백성들은 막 줬을 겁니다. 주고 싶어서 줬겠어요. 아이고 빨리 돈이, 지금 장자가 죽은 다 뭐 집집마다 다 뭡니까 이 장사 지내는 이런 판국에 돈이 뭔 문제고 금이 뭔 문제겠습니까? 빨리 가지고 가라고, 빨리 가져가. 무조건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그 당시 애굽, 여러분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피라미드가 건설되고 그런 시대예요. 그 보면 전부 금, 은 얼마나 그때 많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가지고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전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막 보따리마다 금이고 은이고 잔뜩 짊어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줬어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거 금을 주고 나중에 금에 대한 콜링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성막의 제도, 성막의 이 성막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성막 짓는데, 여러분 성막 짓는데 그 안에 기구 중에 이 법궤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갑니다. 그 보통 많은 금이 들어가요. 그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이 금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보석들은 최고의 보석, 12보석, 그리고 뭡니까? 그 당시 가장 귀한 물개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성막을 가장 귀한 거 짓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천국을 예표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성막을 짓는데 너희들 자원해서 헌금하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사실 금이 뭐가 필요했고 은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럼에도 다 준 이유는 그때 쓸 성막을 만드는 데 쓰려고 하나님이 벌써 그때 그렇게 해서 미리 준 겁니다. 미리 주고 하나님의 콜링했대.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중에 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 가지고로 할 정도로
콜링의 응답.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지어졌고, 이 성막의 모형을 따라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고, 이 성전의 모형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지 않습니까? 금은 정결하자, 정금 같은 예수, 왕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예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잘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부른 이유도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 받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너희는 한 명 한 명이 지어가는, 성전을 지어가는 벽돌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천국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를 먼저 콜링하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 교회에 보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콜링한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하여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천국의 별처럼,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빛 앞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콜링한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은 계획하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선생이 제자를 가르칠 때 선생이 제자를 그냥 가르칩니까? 선생 마음속에는 벌써 이 제자에 대한 미래의 어떤 형태를 그리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콜링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했다, 나라는 것을 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내 중심,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자기 자랑,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 생각, 나 중심 대신에 하나님 중심, 내 기분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 뜻이라면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를, 하나님 쓰시고자 하신 대로 쓰임받는,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손에 딱 맞는 연장은, 여러분 집에 그런 거 하나씩 있죠?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집에 톱이 하나 있었어요. 톱. 이 톱은 얼마나 오래 썼는지, 톱 자루가 완전히 반들반들하고, 톱을 하도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갈잖아요, 이 날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톱이 일자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하도 많이 써가지고, 또 집에 하나가 있는데 숟가락이 있었어요. 이 숟가락은 어디다 쓴 줄 압니까? 요즘에야 이 고구마나 이 감자 이 껍질 깎는 게 있지만 옛날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숟가락으로 했죠, 그죠? 숟가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숟가락으로 얼마나 그 감자를 깎았던지 숟가락이 반달이 돼서, 여러분, 그래요. 그걸 안 버리고 그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집에 아마 딱 맞는 연장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저렇게까지 써야 되나 싶지만 항상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딱 맞는 연장. 그래서 교회의 원리는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손에 딱 맞는 사람은, 교회 보면 일하는 사람 보면 한 사람이 막 10가지 100가지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보면 한 가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보면 불공평한 것 같아. 하나님 목사님 좀 골고루 쓰지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걸 많이 맡기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맡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 하나님 손에 연장에 맞는 것은 따라도 써, 계속 써. 그러나 연장 손에 안 맞고 지멋대로 가고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은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참, 그래서 목사의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골고루 열심히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은데 그러질 않아.
쓰는 사람 막 어떤 사람은 교회 참 10가지 막 이렇게도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를 맡겨도 못해. 그거 땅에 묻어나. 10달란트를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하나를 맡겨놔도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중심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 나를 내놓고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 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줍니다. 여러분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생활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 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게 되면.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사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사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콜링을 들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손에 딱 맞는 반달 모양의 숟가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